요나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 요나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제목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되 특별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데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까닭은 단순하게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요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러는데 그냥 요나에게 임하였다면은 그저 평범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요나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일 수 있죠. 그 부모의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특별하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원하건 안 원하건 간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뜻을 쫓아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임재하여 오셔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처럼 놀랍도록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해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처럼 저는 못난입니다. 저와 같은 못난 사람에게 왜 주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특별합니까? 못나서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났건 잘났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했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건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의에 이르지 못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특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꾸 자라가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칭의와 속죄를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 칭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놀라운 은혜,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바 사죄함의 은총, 이걸 전체를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다른 이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특별하게 더 특별하게 특별한 것에 더 특별하게 이제 내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더 특별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특별한 것인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더 특별한 사랑을, 스페셜 러브에서 더 more 이 더 특별한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신다면은 이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네가 불 가운데 행할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인생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진짜 나왔어요. 그 제목이 그래요. 개 같은 내 인생.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렸을 때 아프더니 지금까지 아프고 나중까지 아프고 나는 언제까지 아프다가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나는 도대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산술평균을 잘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했느냐면은 당신은 예수 믿어서 환난이 닥쳐온 게 아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었어도 환난이었었고 팔자라고 하면 팔자고 운명이라 하면 운명이 그런 인생이었었어 본래. 예수 믿어서 당신이 환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당신이 병든 것이 아니라 본래 그랬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개입하여 들어오셨어.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달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거야.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이 안 됐다 얼씨고 당신 본래 안다. 그 예수 안 믿었어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것이 있었었다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당신의 고통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야. 당신의 운명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건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며 내가 음부의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나를 이끌어 올리실 분도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큰 착각이에요. 바꾸셔야 해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전체를 바꾸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어서 잘 안 풀리죠? 그게 아니라 본래 안 풀리던 사람이라니까. 안 풀리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과 나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풀어가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크레딧 이것을 탁 줘요. 너 그때 너 믿었구나. 너 그때 믿었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너 그때 믿었구나.
물 없을 때 너 그때 물 달라고 했었지. 그때 믿었구만. 너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너 먹을 것 달라고 했지. 네가 그때 나를 믿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때마다 일마다 네가 믿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말도 또 어려운가 보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와 같은 밑바닥에 속한 인생 자체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인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찬송하는 것으로 찬미의 기도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해.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라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라니라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시로. 노래 제목 같아요? 어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바 그 응답을 쫓아서 기도하는 법을 자꾸 배우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처음 부른 찬송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며 찬미의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찬송가가 뭐였었어요? 20장이었었어요. 펼쳐보세요. 20장. 찬송가 부르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찬미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 20장 보세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여기서부터가 벌써 찬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시면 돼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을 나 뭐해요? 찬송합니다. 2절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뭐해요? 이 사람은 노브레인 같아. 아무런 머리도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우뚝뚝이만 있는 사람 같아요. 영성이 그러나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생략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이 앞에 많은 말들이 생략된. 나는 지극히 연약하지만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이 뜻이에요. 3절 그 다음에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되고 미쁜 그 언약을 나 찬송합니다. 이 기도 방법이에요. 3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이 기도 방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뭐합니다? 찬송합니다. 세상에 나한테 누가 내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것을 그때부터 가르쳤으면은 신앙이 많이 더 성숙해졌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죽으라고 율법 지키는 삶을 살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냥 눈에 눈물을 뿌리게 만들고 나타나면은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타나면은 그때 초기에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타나면은 하필이면 주말에 더군다나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렇게 온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게 만들고 어머님 그냥 어머님은 나를 붙잡아내려고 하고 주말에 올라오셔서 나는 주님께 붙으려고 하고
근데 주님께 붙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교회에 붙으려고 그랬었죠, 열심히. 예? 그래서 힘들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었더라면,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야. 근데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봤었을 때는 내 아들 잃어버렸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내 아들 잃어버렸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스스로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살으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도덕군자로서 내가 살으려고,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님께서는 그러셔요. 네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네가 의로워진다면은 네가 하나님 해먹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인간은 네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다면은 너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마.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다 같이 치우쳤다 이거예요. 예? 어느 쪽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치우쳤어. 이쪽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치우쳤어.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로 치우치고 치우치고 어그러지고, 예? 이렇게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에게 다 증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게 의롭담을 그렇게 추구하던 내게 의로우심을 주었다라는데, 이제 내게 안식이 찾아오죠. 죄를 없이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죄를 갖다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 주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두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도 언제나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믿어라.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실 것을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방인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믿뇨? 너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들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래요. 아니 돌멩이가 뭐 생각하겠어요? 돌멩이를 섬기는 그 신이 뭐 생각하겠어요? 돌멩이가? 나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자들 속에서 아니 지하 여장군, 지하 남장군이 뭔지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 이 너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너를 너 족속은 어디며 나라는 어디며 네 고국은 어디며 너 어디서 왔냐? 너는 무슨 신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되 이 사람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거라. 혹시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한테 쫓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8절 말씀에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듣잖아요. 너 뭐 자는 자에 너 뭐하고 앉아있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너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네 민족은 누구며 이와 같은 걸 다 물었을 때 요나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한다고. 9절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 목기자들 이와 같은 테니스 클럽에 이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것들 행동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기도를 어느 부 목사님 해주세요 하잖아요. 이야, 기도가 터지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 비웃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비웃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나 봐.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너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받는 바 모든 은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해.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해.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해. 야곱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해. 요셉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이것을 가장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용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표어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성호는 대대의 영원한 표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불러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참 감동받는 한 사람을 이 매스미디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었어요.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가운데서 첫 번째 미국 야구 속에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잖아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죠. 근데 메이저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뽑혀 들어가는 거랍니다. 거기 이거 미국 시장에, 야구 시장에. 근데 그 가운데서 박찬호가 들어갔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예? 어쨌든 달러를 많이 벌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 몇몇 투수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투수가 류현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은 좌완 투수예요. 좌측손을 던지죠. 근데 그 사람이 소속된 그 메이저리그에 그 소속된 구단이 LA 다저스라는 팀이에요. 예. 근데 그 LA 다저스에 우리는 그냥 그 이제 TV 화면을 보는 것이죠. 예? 생방송을 그냥 유현진이 막 왼손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럴 때마다 막 탈삼진이 막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 등치 큰 놈들이 그냥 공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하고 막 나가 떨어지면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팀이 LA 다저스라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 LA 다저스에 여러분과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한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현진보다도 엄청나게 몸값을 자랑하는 투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커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던지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는 이 메이저리그 사상에서 가장 최연소의 나이에다가 탈삼진을 가장 많이 뺏은 사람, 그 다음에 승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다승에다가 뿐만 아니라 자책점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의 몸값이 엄청나게 치솟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 커쇼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가슴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가 이 가슴 두근거림은 무엇일까? 두 가지 가슴 두근거림이 이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첫 번째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꿈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커쇼라는 학생 앞에 나타나가지고, 미국에서 선생님들 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 너 꿈이 뭐냐? 딱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커쇼의 가슴속에 아주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그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이처럼 말을 합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것은, 야구 선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명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네가 만일 나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에 믿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게 막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LA 다저스에 입단합니다. 거기서 놀랍도록 3관왕에 이르게 됩니다. 투수 3관왕이 아까 말했었던 대로 다승 3관왕, 다승, 그다음에 탈삼진, 그다음에 착책점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1위에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슴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게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TV를 딱 보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이와 같은 흑인 여자분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토크쇼에 이와 같은 여자분이 토크쇼를 하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의 실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비아에 대한 어떤 아주 처절한 실상, 그다음에 어린 소녀들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걸 보셨을 때 막 가슴이 콩덩콩덩콩덩콩덩콩덩.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라고 커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가슴 뛰면 이 가슴 무조건 500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5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5, 60만 원 되잖아요. 500불. 탈삼진이 10개 나오면 5,000불이야. 이와 같은 소식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컷쇼를 쫓아서 막 기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잠비아에 막 고아원들이 몇 개가 세워진데,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그냥 돈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기부 액수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헌금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를 비시즌이 될 때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아이들을 껴안고 저들과 더불어서 같이 머물다가 또 돌아와요. 네? 그러면서 살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가슴 두근두근거림은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노크하고 있는데, 예?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들어가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네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돈을 벌러 가고 그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간 한국의 유현진 선수를 쳐다봤었지만은 보이지 않게 컷쇼라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 주님이 가슴 두근거림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너한테 존귀와 영화를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속에서 너를 갖다가 나타냈느냐, 네게 존귀와 영화를 관을 씌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SK의 최태원 그 회장도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 부인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불교 집안이거든, 그 자체가. 그런데 부인을 따라서 한 번씩 참석을 이렇게 했었지만은 믿음지가 않죠. 근데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성경책만 줄잡고 그냥 계속해서 읽었다. 그 도대체가 내가 믿어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알고서 출소할 때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나오는. 예?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 출석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네가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운 너에게 무엇 때문에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는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이처럼 기도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소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요. 예? 허쇼에게만 하나님께서 문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부른 것 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여러분과 나를 막 빚어 만드십니다. 원한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는 내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냐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주시는 바 메시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리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내일의 삶 속을 가슴 두근거리는 그 설렘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